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평소 좋아하던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시큰둥하거나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실증이라고 하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일수록, 그리고 그 사회에 제대로 적응한 젊은 세대일수록 이 실증을 잘 느낍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가르치던 중고등학생 아이들이요, 이성 친구를 사귀면 100일부터 기념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30일, 50일부터 기념을 합니다. 그만큼 요즘 아이들은 빨리 만나고 빨리 헤어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실증을 잘 느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실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유형이 잘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성도님은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출석한 지 몇 달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예배에 다 나오세요. 그리고 어느새 여기저기 끼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분들하고도 얼마나 금세 친해지는지 그냥 언니, 오빠 뭐 하면서 금세 친해져요. 성격 참 화끈하다는 소리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적응한 분들이 그만큼 어느 순간 보면 실증도 빠르게 느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나오던 예배 기도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사이좋아 보이던 관계도 시들해집니다. 물론 그렇게 눈에 띄게 실증이 나타나는 성도들도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게 실증을 느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살포시 웃고 계시지만 실증나 계신 분들이 있어요. 빠짐없이 교회 출석하고, 그렇지만 그다지 기대와 열정이 없는 분들, 이 일 저 일 다 맡아서 하지만 그게 기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짐처럼 여겨지는 분들, 이것도 다 실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이렇게 사람은 실증을 느끼는 걸까요? 철학자 니체는 사람이 실증을 느끼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는 이미 손에 넣어서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니체는 말하기를 사람은 좀처럼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일수록 더 간절히 원하고 사모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그것을 얻고 시간이 흘러서 익숙해지면 쓸데없는 양 느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실증이에요. 그렇게 죽자고 따라다니고 나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한 그 배우자는 지금 여러분에게 뭘 해주고 있습니까? 둘째는 실증을 느끼는 이유는 계속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여러분, 실증은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느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토록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술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했지만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변해야 되죠. 배우자로서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나를 향해서 화를 내고 섭섭해하는 배우자를 보면서 실증을 느끼게 돼요. 아우, 도대체 왜 저러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결혼하지 마라. 응? 결혼은 무덤이야.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죠. 실증 그 자체가 크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실증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인식의 오류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증에 대해서 더욱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느끼는 실증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상실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이요, 두 쌍 중 한 쌍, 딱 절반입니다. 이혼 사유 1위가 뭐겠습니까? 성격 차이. 이 성격 차이란 다름 아닌 성장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지겨움인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민수기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실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 그러나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실증은 인생을 불사른다.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이렇게 달았는데 그것은 결코 과장이거나 겁박이 아닙니다. 실제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이어지는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세워져서 그늘을 만들어 살을 내는 밤에는 불기둥과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보일보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반복되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꿈같은 신혼 첫날을 보내고 아침에 내 옆에서 자고 있는 그 사람은 기적이죠. 이런 일이. 근데 그로부터 2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자고 있으면 한숨부터 나오고. 애굽을 탈출한 이후부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까지 광야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양식인 만나 또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변함없는 일상이고 반복되는 음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증을 넘어 신물이 나버렸습니다. 볶아도 먹고 튀겨도 먹고 다 해먹어봐요. 민수기 11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본문 1절을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불평하다, 탄식하다, 울부짖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불평하고 탄식하고 울부짖었을까요? 과거에 그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감격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불평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실증을 느껴버렸어요. 신물이 나버렸습니다. 또 이거야. 그리고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실증을 느끼고 불평과 탄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느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태우는 불길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다급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불길을 접으셨어요. 본문 3절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베라는 불사르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실증은 우리의 인생을 온통 불사르게 만든다고요.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된 상태, 그 실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심각한 영적인 침체, 영적 위기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 성도가 느끼는 가장 치명적인 실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성도에게 가장 치명적인 실증은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한 권태입니다.
우리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실증이라는 책을 보면 영적 침체의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이 바로 게으름과 실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께 대한 실증, 즉 권태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즉 실증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져 버렸을 때 느끼는 게 실증이다. 더 나아가서 이 실증이 오래돼 버리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태도로 더 발전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실증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영혼의 실증은 뒤이어 육체의 게으름과 손잡고 죄악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죄악이 본물 터지듯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실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어떤 한 인종 중에서 마치 바이러스처럼 번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곧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울면서 불평하고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수위가 점점 강해져요. 처음에는 고기 먹고 싶다 해서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들에게 더 이상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지겨움이고 식상함이고 괴로움이고 저주였던 것입니다. 장렬하는 태양을 가려오는 구름 기둥도, 살갗을 애는 추위를 막아주는 불 기둥도, 더 이상 굶주림과 영양 부족을 걱정하지 않게 해준 그 만나조차도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도 되지 못한, 왜요? 당연한 것이니까. 내가 이만큼 사는 거 당연한 거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실증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실증이, 그 권태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경로로 스며들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같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아닙니다. 즉 그들은 이 세상의 목소리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야,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달라진 게 뭐 있니? 차라리 그 노력으로, 그 시간으로, 그 물질로 다른 데 썼으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니? 이 세상의 소리, 비교의식, 성공에 대한 강박, 효리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면 어쩌면 옛날이 낫지 않았을까? 신앙생활 적당히 하던 때가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의심하게 되기 버리는 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권태감에 우리를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십니까? 옛날에는 좀 베푼 것 같았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인식의 오류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구름 기둥은, 불 기둥은 여러분을 향해 비치고 있습니다. 단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 권태가 생겨난 것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신 노건사님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찬양이 있어요. 신방 가면 항상 요거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뭘까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 여러분 회복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실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감사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치명적인 실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증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마저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한창 연애를 할 때 가장 질리지 않게 듣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연인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별 내용도 없는 전화통화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밤새도록 하다가 자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전화기에 대고 뭘 합니까? 노래도 불러줘요. 음치의 박자도 놓치는 그 노래를 듣고도 연인들끼리는 좋아하는 가수 목소리보다 더 행복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싫어지면 목소리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대화가 줄어들죠. 하루에 몇 번이고 했었던 전화통화도 어느 순간부터 한 통화도 하지 않아요. 언제부터인가 아무리 좋은 말 해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줘도 다 간습처럼 들리고 베베 꼬아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하면 할수록 다투게 돼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합니다. 소통이 끊어지죠.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남준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영혼의 실증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을 상실하는, 내 입에 송이꿀보다도 더 달았던 말씀이 싫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인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언제부터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세상 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권태에 빠진 성도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습니까?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게 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와 기적을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이유는,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게 하신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오늘 하루 일상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그저 여러분의 행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친밀히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태를 느낀다, 실증을 느낀다, 그만큼 커다란 영적 위기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시거든 큰일 났다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들 가요 중에 내기의 캔디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가요가 있어요. 누군가의 말이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귀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기대와 설렘이 있으시냐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가장 심각한 영적 침체인 권태에 접해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빠져나오셔야 돼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요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설렘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치명적인 실증은 거룩한 의무에 대한 권태감입니다. 성도에게 은혜가 넘치고 그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충만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흥얼거리면서 교회에 나오셔서 이 강당에 있는 이 집기들을 닦는 분들을 저는 본 적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노동이 아니라. 그러나 반대로 권태가 찾아오면 그렇게 즐겁고 행복을 주던 일들이 어느 순간 지겹고 버거운 짐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특별히 기도 생활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 대표적인 거룩한 의무이자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존재감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거기서 느껴지는 충만함이 중독이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그렇게 아름답고 충만한 기도 생활이 권태로 파괴되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도의 열렬함을 빼앗는 단계입니다. 열기가 조금씩 식어요. 그렇게 아주 좋았다면 이제 좀 그냥 그저 그렇게 좋아요. 둘째 단계는 기도의 실천에 게으르게 되는 단계입니다. 조금씩 꾀도 나고 타협도 하게 됩니다. 아, 어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늦게 잤으니까, 오늘 좀 피곤하니까. 셋째 단계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단계입니다. 억지로 어떻게 기도하러 나왔지만 통 집중이 되지 않고 고개 푹 숙이고 엎드렸다가 시간 돼서 집에 가는. 네 번째 단계는 기도의 의무를 무시해버리는 단계입니다. 나는 그냥 주일 예배만 나올래. 다섯째 단계는 기도의 의무를 경멸하는 단계입니다. 아, 굳이 기도를 해야 돼? 꼭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더라. 삶이 먼저지, 삶이.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바라는 일의 성취를 위해서 정성을 더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인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나 의무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피상적인 일면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7년 전에 제가 예산에서 전임 사역을 하다가 사임을 하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후로 저는 한참 동안 이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원주에서 4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서화중앙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부임을 하고 보니까 이 서화중앙교회는요, 사택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인 거예요. 2년 동안 제가 생활을 하면서 느낀 좋은 점도 있고 또 불편한 점도 또 있었습니다. 가장 큰 특이점은 이 사택이 성전 안에 있다 보니까 출퇴근이 뭐예요? 나는 지금 출근한 거야? 퇴근한 거야?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것이 때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도하면서 갑자기 7년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와 주셨던 그 응답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해달라고, 성전이 내 집이 되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평생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잊고 있었던 기억이 살아나면서 내 마음에 신앙의 권태가 생겼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그토록 가장 원했던 소원이 나도 모르는 새에 이루어져 버렸는데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는 버거웠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한때 즐거움이었지만, 한때 기쁨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짐스럽게 여겨지는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까? 그것이 기도 생활입니까? 예배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잠시 권태로 얼룩진,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했던 그 거룩한 의무, 거룩한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다시 행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낮의 구름기둥과 밤의 불기둥으로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 만나로 저희 일상을 채워주시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또 실증내고 하나님 신물이 나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저희들의 하나님 그와 같은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인 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게 차고 넘침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